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었고 그 믿음을 그렇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 내가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 어려움, 불편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강력한 권면이었고 초청의 말씀이었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 성도가 바라봐야 할 건 바로 믿음으로 그 예수, 십자가, 복음, 말씀 이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로 자꾸 회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상고해 볼 터인데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엔크리토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할렐루야. 그게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 그 에베소서의 핵심은 바로 그거. 부요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부요함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무리를 우리는 무엇라 부릅니까?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 부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성도가 아닌 거죠. 아무리 몸은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만 믿고 따르지 못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저 밖에 있는 삶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거기에 있는 무리들조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마다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저 종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 종교의 안에 기독교라고 써놓고 있는 그냥 그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우리, 성도된 우리.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내 이름 유명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엔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틀은 완전히 바꿔져.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이 말할 정도 되어지면 그는 종교인이었던 거죠. 착실한 예배자였던 거죠.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는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 저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예수를 찾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내가 평생 해결하지 못한 이 영적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예수를 찾아간 문제는요. 거기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 내 삶에 바뀌는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삶의 순간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만 가지고 사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틀이 바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틀이 바꿔진 인생의 주인 바울이다. 나라. 그 자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 그 성도들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니까 내가 신실한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 되어진 마음을 같이 그 마음을 함께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된 그들에게 뭐한다? 편지를 쓰고 있는. 자, 그러면서 2절 축복하고 있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당연히 가득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거.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문제는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이 가로막혀 있고 귀가 가로막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해도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움과 힘듦은 있어도 내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니까 은혜가 채워지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평강이 가득 채워요. 그러면서 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자, 그렇게 편지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의 서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원합니까?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한 나의 형제 자매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전전 시간, 마지막 끝나기 전전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도성,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다. 그 영원한 도성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근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자. 할렐루야. 왜?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내 입술의 열매가,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하자. 찬송하리라. 무엇을 찬송하자고 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 3절을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죠.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음을 찬송하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자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 택함과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자.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노래가 아니라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내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고. 그러면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주심을.
그러니까 그 찬송의 대상은 듣는 사람들이 아닌 것. 내 입술의 열매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신 거저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무엇이라?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하려는? 뭐하자? 찬송하자는. 여러분, 세상의 노래방에선 목이 터져라 100점 받으려고 노래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100점 받으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고 탬버린도 쳐대고 박자도 넣어가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그 예정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그 고백을, 그것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더 크게, 더 세게, 더 많이. 여러분, 2년 전에 그렇게 외쳐댔던 이 목사의 절규가 우리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찬양하자라고 하냐면,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찬양의 두 번째,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할렐루야. 아무리 시천지가 매일같이 나와서 전도도 아니죠, 자기의 그 교리를 선포한다 해도 아무리 하루 종일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이만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어진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은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니까? 알리신 것이니까.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저 위로 올라가서 5절 그 기쁘신 뜻이요. 어떤 기쁘신 뜻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적 경륜의 그 기쁘신 뜻이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뭐하여 주신 것? 알려주신.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 너무나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를 못하시. 왜? 우리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조건을 다루시고 그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주십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았다. 이건 어불성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교회만 다니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도록? 하나 통일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기쁘신 뜻, 그 뜻의 비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자? 예수님을 뭐하자? 찬송하자. 세 번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해야 될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손,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그 기업 받게 하심을, 상속자 되게 하심을 뭐하자? 노래하자, 찬송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업, 그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 되게 하심. 근데 그 기업을 이어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노래하자, 찬양하자.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하여?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들은 것을 믿으니까 성령의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든 것들을 떠나 그 길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때 성령이 도장을 쾅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뭐한 감사하니 그 감사가 뭐로 들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하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내가 그들을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찬송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네.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찬양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예정을 받은 우리니까 노래하자, 찬양하자.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영원한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상속자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않고 그 지극히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